우린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호세아서는 거듭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그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과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다른 신에게 자신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음란함이 그들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검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바알 숭배를 할 때 사용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 뺏겼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준비했던 그러한 음식을 먹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것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을 돌아보면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주는 대로, 상대가 나에게 행한 대로 반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랑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뒤를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고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1장에서 호세아와 결혼 관계, 언약 관계 속에 있던 바로 이 여인이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3명 자녀를 낳았던 이 여인이 다시 음란의 길로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던 이 여인이 또다시 음란한 길로 나아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는 그 여자가 되어버린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것, 아니 충족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내가 사랑을 줄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값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사랑, 값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속에 드러내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내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속에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 앞에 호세아는 2절 말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아마도 이제는 가치가 사라지고 아마 노예로 팔려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던 이 고멜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노예로 팔려질 위기에 있는 이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호세아가 그 여인을 샀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구속하신 그 구속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보이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구속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는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이어갈 만한 그런 자격조차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적인 구속적인 사랑을 보이고 있는 바로 이 호세아의 모습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바로 구속적인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호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그런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딱 굳어 있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빗장을 채우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 삶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이 내 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호세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고 비록 내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이기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순종의 결단과 삶이 여러분 삶에도 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고멜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마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에게 약속과 동시에 희망의 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관계를 세워가자라는 그런 의미,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4절부터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기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라는 말은 그들에게 왕권이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 종교, 신앙도 없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왕권과 종교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5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삶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삶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리라 라는 말씀, 그들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주어진 현실은 참담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없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될지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는 단계로, 종교도 없고 왕권도 없는 멸망의 단계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준비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메시아 왕, 다시 말해 다윗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메시아를 찾고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때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거칠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없는 삶이 반복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억하고 그때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참아내고 견뎌낼 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 명령이 내 삶 속에 주어질지라도 그 속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이 호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기대한다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이 없는 삶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바뀌어질 내 모습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우린 다시 소망 가운데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키워드, 하나님의 사랑, 나도 사랑, 하나님이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리고 현실은 척박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 주신 소망, 이 믿음과 결단과 순종과 소망을, 사랑을 가지고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